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1091면입니다. 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마 접하게 되실 겁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손이 바삐 움직이며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까요?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된 젊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역사 중 마지막 남유다 역사 중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몰락하는 상황에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왕 시대입니다. 무엇을 그가 이렇게 잘못했을까라는 거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몰락하기 바로 전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오늘 잠깐 나오는 유다의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아버지 요시야는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면서 그래도 친아수르 정책을 쓰던 요시야 왕이었죠. 아수르와 친하다 보니 애굽이 유다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려고 할 때 유다를 가로막고 섭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전투 중에 죽게 되죠. 갑자기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처럼 신실한 왕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참 좋겠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전체를 새롭게 갱신하던 도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이 애굽 반 정책을 썼으니 요시야 왕의 후임으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애굽의 바로느고가 와서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때 세웠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섭정을 하면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니 여호야김은 어떤 상황일까라는 거죠. 아버지는 갑자기 전사를 했고 동생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왕이 됐던 여호야김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최악의 왕이 됩니다. 하나는 내치, 안쪽에서 너무 오판을 하게 되고, 외치는 국제 정세를 읽는데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 애굽 제국이 직접 세운 왕이다. 따라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애굽에게 조공을 4년 동안 보내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 어제 말씀처럼 바벨론 제국과 애굽 제국이 전투를 갈그미스에서 하는데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크게 애굽이 대패를 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친애굽 조공을 바치던 왕이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전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선조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던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조공을 보내면서도 언젠간 애굽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나라가 막 몰락하다 보니 국제 정세는 읽히진 않고
아버지가 전사했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친애국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치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선지자들은 그와 다르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되 하나님을 신뢰해라.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되자 그것은 떠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친애굽으로만 성향을 계속 돌리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인에게 너희를 포로로 보낼 텐데 그 말씀을 따르라. 근데 이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또 국제 정세를 읽는 것도 둘 다 실패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증조 할아버지인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므낫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보지도 못했던 그 왕의 손주로서 므낫세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실까요? 그래서 므낫세부터 철저하게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다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켰지만 여호야김 때 완전히 나라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때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왕실은 선지자들의 말을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뜰 앞에서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왕에게도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자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예언했던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 앞에서 뜰에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너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이라는 것은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죠. 근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저주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순종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왕과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비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는 쉽게 잘 귀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축복의 말씀들 혹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은 귀에 익숙한 말씀인데요. 낯선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낯선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온다면 실제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낯선 말씀은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밖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낯선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위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레미야의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하는 늘 하던 말씀이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낯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제사장과 함께 그를 죽여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분위기가 흘렀는가 하면 8절과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8절과 9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버렸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고관들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먼저 인민 재판을 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하죠. 여러분들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지키리라. 내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또 선언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리라. 근데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 틀린 것이 없는 겁니다.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관들과 백성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야기 때문에 선동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던 사람들이 고관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자세히 들어보니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죽일 이유가 하등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가 말할 때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이 그를 죽이자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오히려 죽이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그 때를 한번 기억할 때 예레미야는 죽여서는 안 된다. 마음을 바꾸죠. 그때 또 다른 사람 20절에 보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이 예레미야의 편을 듭니다. 예레미야가 이같이 말씀을 경고할 때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두려워서 함부로 손을 못 댔지만 이 우리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아를 특별히 왕실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까지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속에 들려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데 그게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도 지키시기도 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고 선동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동원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고 왕을 동원하면서 선동을 하죠. 그러나 선동 속에는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일관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일관된 이야기 속에 백성들과 고관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니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의 말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으나 오히려 백성들과 고관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왕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서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메시지에 무엇을 담기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말씀의 큰 차이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있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귀 기울였던 백성들과 고관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고 예레미야를 살려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 미묘한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달콤한 말씀과 때론 우리에게 양해하게 되는 말씀, 우리가 어느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충돌할 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우리를 위로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그 낯선 음성과 익숙한 음성 가운데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우리가 영적 입구로 깨어서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선동 속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